우리는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완전히 삶이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평생 동안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로마까지도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서론적으로 인사를 마치고 이제 이 복음이 어찌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가리지 않고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바로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거예요. 거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에 줄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고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저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대단한 능력의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아주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 능력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이것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이야 모든 사람들의 의문이요 질문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게다가 그런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의 예수님인데 어째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맥없이 돌아가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로마 군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마음만 잡수면 얼마든지 하늘의 영을 12영이나 불러와가지고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아무런 죄도 예수님에게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딱 하나였죠. 오직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었다니,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요, 함부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함부로 용서해 버렸지만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라도 죄 지은 사람을 함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함부로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함부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려면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든지 할 것 없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함을, 이 복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20절까지 해서 이 17절의 명제를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이든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전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하다, 지금 바울이 이런 자신의 논지를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3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로마서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하면 예수 믿는 자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사는지 그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죠. 거기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을 텐데, 그때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들 여러 가지 이제 둘러댄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저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통하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소리 없이 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여러분, 이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철따라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잖아요. 이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 있잖아요. 인체에 있는 혈관들을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이 한 줄로, 이 직선으로 딱 연결하면요 무려 10만 킬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좀 놀라주세요. 10만 킬로미터면은 지구를요 2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지구의 표면 그 원 둘레가 4만 킬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만 킬로면요 2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혈관이, 우리 몸속에 혈관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그저 우연히 진화해서 생겼겠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는데요, 1년 2, 3년 동안
얼떨결에 화학과를 들어가지고 이 머리도 좋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 배워야 할 과목 중에 필수 과목, 선택 과목도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하면 내가 피하겠는데 이 필수 과목이니까 피하지도 못하고, 그 과목 중에 물리, 화학의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물리, 화학의 수학. 그 골치 아픈 물리, 화학, 또 수학, 이걸 전부 다 알아야 이해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제가 머리가 쥐가 나는 줄 알았더니까요. 물리, 화학의 수학, 이름만 들어도 그냥 진절머리가 나요, 그냥. 근데 그런 과목들이 사실은 전부 자연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또 양자역학이라는 과목도 있는데,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원자 세계를 다루는 과목을 말해요. 그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원자의 세계를 탐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이 눈에도 이 보이지 않는 이 원자를요, 우리 몸을 탁 쪼개고 하고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분자가 나오고, 나중에 더 쪼개면 원자가 나와요. 근데 원자를 더 쪼개면은, 그 더 크게 확대해 보면은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자 핵과 전자. 그리고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설입자들이 움직일 때에는 뉴턴이 밝혀낸 운동 법칙과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아인슈타인이고, 그 사람이 내세운 학설이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뉴턴의 운동 법칙은 거대한 미시세계가 아니고 거대 세계의 운동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설입자들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운동 법칙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밝혀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운동 법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공부하니까 머리가 쥐가 난다니까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미세한 세계에서 정확하게 작동되는 운동 법칙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겠어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박사들의 지성을 전부 합한 것보다 더 높은 지성을 가진 어떤 절대자가 이 우주 만물을 거대 세계뿐 아니라 미시 세계까지도 디자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속인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그래요. 어떤 과학자는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손주무럭주무럭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문이 거기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래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지만은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냥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말인즉슨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사실상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 불신자들의 삶을 몇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요, 그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이 허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허망이라는 말은 자기 생각만
홀히 하는, 자기 유익만 추구하려고 거기에 집중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양심은 하나님을 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면서 자기 유익만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허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허망한 사람이야. 눈만 뜨면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허망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허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허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거기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랬지요. 허망하게 되면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통찰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젊은 날 얼마나 재판을 잘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잘 다스렸잖아요. 그 유명한 예가 있는데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 앞에서 누가 그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를 아주 명쾌하게 가려줬잖아요.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니까 솔로몬이 그래? 그렇다면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서 칼로 이 아기를 둘러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눠줘라. 그러니까요, 진짜 엄마가 그냥 막 새풀하죠. 아이쿠, 제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가짜 엄마는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X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 여인이 진짜 엄마다. 그 엄마에게 아기를 줘라. 이렇게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판단력과 통찰력이 대단하지요. 이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잘 공경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판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요, 솔로몬의 말년이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의 치마폭에 그저 쌓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생각이 전부 허망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 못하고 그저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제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그냥 폭군이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이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근본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솔로몬이 허망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졌고 판단력과 통찰력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 자에게 아무리 옳은 얘기를 들려줘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올바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오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해픈 웃음을 흘리면서 아첨하는 간신배를 충신이라고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옳은 말을 직언하는 충신을 간신배라고 정죄하면서 쫓아내버린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폭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러했던 거예요. 천국의 진리를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저들은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허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전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해주시면 오히려 그 예수님을 그냥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23절에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허망해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결국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냥 바꿔버려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썩어질 사람이라는 것은 썩어질 사람 모양의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있는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 말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바울 당시가 로마 시대였으니까요. 사람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로마 황제 앞에 나가서 그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 황제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화려한 권좌에 앉아서 세상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쥔 로마 황제가 보이니까 그냥 그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를 신으로 섬겨버렸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권력자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그 권력자의 주구 노릇을 하는 인생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코앞에 이익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꿔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자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만이 그런 거 우리도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종종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상당히 가난했잖아요. 다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네에 엿장수가 들어오면요, 그날은 이제 축제 날이에요. 그 어린이들의 발걸음이 아주 빨라집니다. 집안에 있는 낡은 고무신, 못 쓰게 된 숟가락 이런 걸 전부 뒤져가지고 가져다가 엿으로 바꿔 먹었잖아요. 아이들의 발걸음이 빨라져요. 달콤한 엿을 맛보고 싶은 욕심에 정신없이 그냥 부엌에 들어가가지고요, 닥치는 대로 갖다 주고 엿과 바꿔 먹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뭐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바꿔 먹을 것이 없으면요, 나중에는 부젓가락, 양은 냄비, 솥뚜껑까지 갖다 주고 엿과 바꿔 먹었지 않았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나중에는 안방에 있는 고려 청자까지 갖고 가가지고 엿으로 바꿔 먹었다니까요. 고려 청자하고 엿하고 바꿔 먹어요. 네? 그 비싼 고려 청자인데. 그 잠시 단맛에 취하고 나면은 남는 것은 썩은 이빨 뿐이었는데 그 귀한 고려 청자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 엿장수는요 정말 수지 많은 직업이었다니까요. 그 엿장수들이 많았어요. 또 옛날에는 고려 청자 수집상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법 돈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많은 가정에서 고려 청자를 귀한 줄도 모르고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고려 청자가 뭔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그 고려 청자를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이런 수집상들이 많았던 거지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 수집상이 시골집들을 뒤다가 이제 어느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마당 한켠에 놓여 있는 개집을 보다가 그 개 밥그릇에게로 시선이 옮겨졌어요. 그러다가요 그 개 밥그릇 자세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개 밥그릇이 굉장히 비싼 고려 청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그걸 모르고 그 귀한 고려 청자를 개 밥그릇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알고요 이 수집상 아이고 잘됐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이제 식사를 다 끝난 다음에 밥값을 치르면서 저 주인장, 내가 저 개를 시가보다 2배를 주고 살 테니까 내게 파시오. 그러니까요 그 주인이 아이고 뭐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개를 2값을 주고 이제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 청자 수입상이 이제 그 값을 치르고 개를 데리고 나가면서 주인장, 내가 이렇게 개를 샀으니까 이제 저 개 밥그릇은 필요 없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2배 주고 비싸게 샀으니까 저 개 밥그릇은 덤으로 좀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 주인이 아이고 안 됩니다. 저 개
개 밥그릇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개를 팔아먹었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옛날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많이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썩을 우상하고 바꿔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24절에서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내버려 두사 이런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주목해야 돼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죠. 또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랬어요. 또 28절에도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계속해서 내버려 뒀다는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제 멋대로 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몇 번 권면하다가요 하나님도 이제 내버려 둡니다. 그래, 한번 네 멋대로 살아봐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몇 번 권면은 하십니다.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세요. 내버려 둬요. 그냥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관심 갖지 않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 죽어라. 내버려 둬요. 그냥.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식이 하도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면요 부모가 어떡하죠? 아이고, 나 이제 지쳤다. 네가 어떻게 살는지 내가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자녀가 아이고 잘됐다. 나 이제 자유다. 이렇게 좋아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건 아주 철딱선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내버려 둔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둬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이 26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나오죠.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쓴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들끼리 성적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말하는 겁니다.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말은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벌써 이 로마 시대에 동성애자들이 넘쳐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가요 동성애자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저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성적 쾌락을 탐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문헌들을 읽어보면요 그 로마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기술이 뭐냐면 토하는 기술이었대요. 토하는 게 놀랍게도 음식을 먹고 기껏 먹은 다음에 또 토해야 돼. 토할 때 고통 없이 토하는 기술, 이런 기술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목욕탕을 아주 화려하게 짓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온갖 기름진 음식을 먹고 토하고 씻고 또 성적 쾌락을 즐기고 또 먹고 토하고 씻고 성적 쾌락 즐기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래서 목욕탕, 화려한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려한 목욕탕 좋아하면 안 돼. 화려한 목욕탕이 세워지면 그 사회는 이제 망할 징조입니다. 좀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화려한 목욕탕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까? 그것이 벌써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전쟁해가지고 약탈해 가져오는 그 진귀한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소화될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나 먹을 것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목욕탕에 모여가지고 먹고 토하고 그러면서 음란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너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것들아.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죠. 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이런 수군수군한 자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이렇게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여기 말씀 보면은요, 이거는 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결단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저 평생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켰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지는 않고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주 순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차원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의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 정해진 길에서 있어야 할 그 길에서 이탈해 있는 상태,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벗어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계가 깨진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는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격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존재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인격이 없는 그 동물이나 가축들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또 둘째로 죄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인도에서 아무리 옷을 벗고 다녀도 그건 죄가 성립되지를 않아요. 또 무인도에서 아무리 불을 놔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피해를 끼칠 이웃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죄가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어울려 살면서 자기 날씨가 덥다고 해가지고 옷을 벗고 다니면 그건 죄가 되는 거지요. 기분 나쁘다고 자기 집에 불을 놔도 아무리 자기 집이라 할지라도 그 불을 놓으면은요, 그건 죄가 됩니다. 왜 그래요? 이웃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셋째로 죄는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개인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군대에 가라, 세금을 바쳐라, 세금 내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넷째로 죄는 공동체 안에 있는 관습이나 질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관습이나 질서를 벗어날 때 우리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때리잖아요.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요, 그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당장 그 부모가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공동체에 그 질서가 있어요. 관습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보신탕 맛있게 먹잖아요. 그 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보신탕 먹었다가는요, 큰 죄가 되면 난리 납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관습과 질서가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깨진 상태, 그 죄예요. 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들어 살지 않은 것, 그것이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원만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들어드렸는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랐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 부족함이 없을 때는 죄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벗어나거나 부족하면 그것이 바로 허물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법을 다 지키고 도덕적으로 참 아무런 문제 없이 이런 착하게 산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만하게 맺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는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다가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복음. 모든 불신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면에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진실로 복된 자들이지요.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요구를 들어드릴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생겼어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이 뭐죠?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한 자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여기에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다. 여기에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길이 있다. 이걸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의무자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겠지만은 사실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무자 특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언제나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해졌잖아요.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강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면서 영생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런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도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 그 불신자들은 바로 내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주셨다. 나는 저 사람들을 향한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요, 직무유기, 뭐라 그러죠?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돌아보세요. 그래서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올해 잘 마무리하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힘써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산원의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